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찬송 64장 한 장 부릅시다. 64장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빙지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갔는 친구인데요. 나는 김일성이 고맙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100권이 와 있는데 만 몇천 원인데 10,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는 분들은 좀 구입해 주시면 북한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를 좀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럽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작가 활동하게 됐다는 기사도 써 있기 때문에 한 권씩 좀 사서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경인임마누엘교회에서 납세에 대해서 내년부터 교회도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납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들처럼 했는데 100만 장자들 233명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어요. 233명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늘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책을 우리가 손에 쥐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잡념을 버리고 명상을 즐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이라 그러죠. 명상보다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묵상. 강단에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은 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을 푹 자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여섯 번째, 소통 기술을 연마하라, 대화를 많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대화를 잘 안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가족들끼리도 동료지간에도 대화하는 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일곱 번째,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과 대화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복식호흡, 아주 깊이 들이키는 복식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아주 그 자수성가했고 백만 장자들 233명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7가지로 요약이 되어졌다.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청 국장 되시는 분이 시청 옆에 서점, 대형 서점이라는 뭐 교보 서점 같아요. 거기 가서 책을 하나 이렇게 숨겨가 나오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가다 붙잡혀가지고 구속 하여튼 경찰서 연행되어졌고 시청에선 잘리게 되고 이런 일이 13,000원짜리 이 책 한 날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다가 되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시청에 국장 되려고 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13,000원짜리 책 한 권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요 집회 이후에 미국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 총회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를 40몇 년 하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애들 데리고 애들 공부시켜 보겠다고 미국에 와서 애들 이제 영어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미국화가 돼버리니까 전혀 가족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안 되고 애들은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나가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집 가서 너무 많이 올라져 있고, 그리고 애들 정말 잘 키워보려고 왔는데 애들하고 대화 전혀 안 되고 애들 마약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드라마를 찍어서 외주하는 그 집사님하고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드라마를 준비하는 게 아버지라는 드라마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부인과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빠는 막 밤새도록 가서 일하는 데 가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정도로 일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애들 자라가지고 전혀 아빠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너무 이제 아버지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드라마를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아빠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식사나 좋은 시간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3일 날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에서 자유대한으로 달려나온 북한군을 향해서 40여 발의 총을 북한에서 쐈는데요. 총알이 몸에 여러 개 박혔죠. 그것을 집도한 아수대병원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이 이 병사의 몸 안에 기생충과 한국의 군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냉이만 계속 먹어서 위장 안에 강냉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거 살면서 우리가 별로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그 병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올 때는 그 가족과 모든 걸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달려왔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있고 신앙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우리는 1박 2일 동안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 갔더니만은 지금 동성애법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데 동성애 단체들의 차별금지법 단체 만들려고 하는 단체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자꾸 설득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통과되어지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면 안 된대요. 전도해도 안 되고 동성애 하면 나쁘다 이 말해도 잡혀가고 벌금 매게 되고 완전히 사탄의 법이라는 거죠. 완전히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악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면서 PD로 계신 분이 지금 KBS 그만두고 국회에서 방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국회에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10,000건 이상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일단 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항의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셨던 분이 오셨는데요. 그 장에 계시는 거기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의병들이 한 600여 명 있죠. 그분들이 원장님 한마디 딱 하면 전부 이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서 그게 통과되어지면 굉장히 이제 그때 가서는 후회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인구 감소율이 너무 이제 많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이 시대의 요청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 통해서 그전에 돌아오신 무속인이 다방을 이쪽에서 오픈했는데요. 지난번 하다가 단대 옮겼거든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딸하고 사위분을 빨리 오라 전화를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위 되는 분하고 따님이 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고 잘 알아들었는데 영적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북한에 제가 갔을 때 북한 TV에서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보여주고 아주 안 좋은 것만 계속 들어주는 것처럼 자매님이 하나님 알고 축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게 맞으면 교회에 다녀서 안 좋은 걸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 권한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할 게 아니냐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있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빠 두 분이 안 믿으셨다는데 복음 듣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3가지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3가지를 매년 기억하고 감사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생각할 말씀은 과거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15절 나왔는데 무교병 6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피 바를 때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다 건너가 버리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해방받고 빠져나오게 돼 구원받게 됐거든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의 절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쁜 집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로를 많이 쌓았더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에 벌써 넌 내 것이라 하는 자녀를 딱 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 받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해방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사단이 장악됐어요.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뭐 날 잡고 이사 가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이사 다니는 게 괜찮아요. 방향도 잘 필요 없어요. 햇볕만 잘 들어오면 돼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법에서 해방됐으니까요. 불신자들은 뭐 날 잡고 기일자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1절, 4장 6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니까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 하여튼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현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내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77절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16절에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가 뭐 자식 버리기가 있겠습니까? 가끔 고아원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에베네셀.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기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국가도 정말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거든요. 저는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끝난 거죠. 왜?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대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겨 왕이 데려가 버린 거 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 왕이 또 그런 짓에 또 빼앗겨 버렸어요. 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목을 막 조르며 죽이려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아내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 왕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받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 겁이 나서 손 못 대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서 보호하시는 거 있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녀가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것인가.
그 자녀는 방황하지 않아요. 타락길로 안 가요. 왜?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한 줄 알고 너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것이 엄마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래 된 사람은 타락길로 안 가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하든지 뭐 안 보이는 데 하면 될 텐데 똑같이 정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도 감사했어요. 누가 이런 사람 막을 수 있겠어요? 히브리 11장 3절 이런 사람은 마귀도 포기한대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너희의 장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메시아 언약과 세계 살려야 될 그 축복이 보장돼 있고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축해놓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만드는 수장절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리라.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은 너희 미래 내가 보장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 남아있는지 아신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건강한 병든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급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왕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보장대가 다 팽개치고 나왔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길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이 물 한 잔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가족 다 버리고 나오라 그 얘기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복음을 버리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헌금기 앞에 앉아가지고요, 헌금을 이렇게 헌금기에 넣는 걸 이렇게 유심 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 뭐 많이 담아와서 드리고 했겠죠.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 2렙돈. 뭐 정확한 계산을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너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우리 돈은 한 2,000원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요. 요즘 뭐 2,000원 거지도 저도 잘 안 받죠. 그런데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구나. 다른 사람 다 풍족한 가운데 드렸는데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뭐 남들은 추수감사절에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서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10,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8.15 광복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그 잊지 말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데려나와서 너희는 3번 매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다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돼요. 불신자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현재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너희와 함께 하면서 미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천사를 보내주겠대요.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고 해야 되고 뭐 아는 일을 해야 되는데 20절과 2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가지고 원수를 다 물리쳐버리겠대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식에 물에 복을 내려주시게 병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병이 와 있는 분도 계속 기도하시고 잘 치료받으셔서 건강 회복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